하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예?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그랬습니까? 그럼 새로운 출발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6년을 고행을 해서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힘든 고행을 하였지만 육체에서 영원히 이탈하지 않았죠. 모든 당시에 고행주의자들은 선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행을 통해서 육신을 죄를 받은 이 몸뚱어리를 극도로 억제하면 거기에서 영혼이 맑은 영혼이 튀어나온다는 그런 영육 이원론의 그런 사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여러 많은 수행 문화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스승들 밑에서 가르침도 받고 또 그게 안 돼서 혼자서 더 극단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고행을 6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고 몸은 야유어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언뜻 비춰지는 그런 순간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길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기에서는 머지않아 목숨이 끊어지고 말 뿐이다. 목숨이 끊어지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12살 때부터 그 아버지의 그 농경제에서 춘경제 왕이 하고 있는 그 파종하는 파종제에서 보았던 그런 약육 강식의 모습들, 또 한쪽에서는 노예들이 땀 흘리 일하고 손은 허연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 피를 맞아가면서 그 농사를 짓고 있고 한쪽에서는 맛있는 고기에 술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불평등을 알았고 약육 강식의 모습을 알았으며 그래서 출가를 작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의 생로병사를 깨달아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대승불교로 중국에 건너오면서 노병사를 해결하려는 도교적인 사상이 습합을 하면서 부처님의 출가조차 어때요? 왜곡하고 왜곡해가지고 이 인생의 대의문인 이 세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말이 횡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알면 부처님이 왜 출가해서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뤘느냐. 일대사인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자기는 편안히 호소한 입장이 있었지만 주위에 죽어가는 여러 동포들을 보면서 그 큰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와 그 병든 사람, 전쟁에 통해 불구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없음 대신에 정신적으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게 나와 아버지를 위해서, 나와 동포를 위해서, 동포와 나를 위해서 다 같이 똑같이 훌륭한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가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는 것. 그렇죠? 왜 신이 아니냐? 절대적인 빗방울조차도 알아내는 신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불교를 알 수가 있고. 대승불교는 어때요? 신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을, 부처님이라는 인간을 신격화시켰죠.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이 아닌데 신격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신격화 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신이 없다고 부정했던 그러한 논리로 파생된 불교가 어때요? 변질되기 시작해서 대승불교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근본 불교를 배우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신격화된 신은 잘못이다. 노라! 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부교가 그 히브리어로만 계속 그 성직자들이 읽던 그 성경책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된 성경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하느님도 인간적인 이런 질투가 있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점점 인간화 되어진다는 생각에서 신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사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불교도 어때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번역본이 없었어요. 한문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경전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얼마 되지 않고 전부 다 한문으로만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러죠? 그 외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혜로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불교의 제대로 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근래 들어서 이 니까야가 보급이 돼서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면서 어때요? 우리는 부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학덕 높은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귀동량으로 조금 알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됐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부처님은 신이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많은 불교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니까야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예요. 그 불교를 처음으로 접하니까 어때요? 부처님은 인간이더라 이거. 그러죠? 인간 중에 인간이더라 이거.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 중에 그런 여러 잡신 중에 신이더라 이거. 신 중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은 뭐예요? 여러 소소한 영령들이에요. 그렇죠? 영령들 가운데 그런 보이지 않는 신 중에 신이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고, 둘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불교는 사랑과 연민을 통해서 이웃에게 도시를 실천하는 중. 자, 부처님의 출가와 지금 6년 고행 이 모든 이 루트가 뭐예요? 지금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 동포들을. 그러죠? 여기 이게 부처님의 출가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51년 동안의 행적이 전부 다 그거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웃과. 혼자 산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러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불교의 코드예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불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쌍수를 들어서 대환영을 받은 거예요. 신에 억눌려 있던 그 많은 지성인들이 신에서 탈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인간이 신이 신을 죽여요. 인간이 신을 죽여요. 그렇게 되면서 유럽에서 이 실존주의 철학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험 철학이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그 당시의 그 지성인들이 괴테, 톨스토이, 뭐 헤겔, 뭡니까? 토인비, 또 야스퍼스, 또 와그너,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불교 신자가 됩니다. 불교 신자. 그러면서 불교가 유럽에서 알려졌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집요한 그 포교 전략에 의해서 명상을 알게 됐고, 명상이 나 처음에는 화두선인 사마타 수행했지만 그게 점차 변질되어서 초기 불교 가르침인 유파사나로 정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통찰 명상, 집중 명상의 통찰 명상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때요? 지금 제대로 된 불교를 그 사람들은 믿고 있죠. 믿게 된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는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불교에다가 뭐만 플러스 되면, 이 니까야만 플러스 되면 진짜 제대로 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니까야는 아직 설법자가 적어서 포교가 안 되고 있어요. 단순히 유파사나에 관계된 몇 가지 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걸 위해서 불교를 이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지금 과정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이제까지 있었던 종교의 그 종교 철학과 모든 수행해 가지고는 기존의 철학 가지고는 도저히 그 중생들을 동포들을 그 가엾은 동포들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피고름이 무슨 옷을 빤 뒤 그 뒤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체는 그 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풍장하듯이 이렇게 놓으면은 전부 다 그게 썩어가지고 옷까지만 남아요. 뼈만 남아도 옷은 남아요. 그럼 그것을 빨아가지고 아무래도 오래된 것보다는 피고름이 있는 옷을 뜯어내면 어때요? 옷이 더 깨끗하겠죠. 아니 더 아주 성하겠죠. 그걸 빨아서 입고 마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먹어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안 먹고는 이제 내일모레 죽으니까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단식을 오랫동안 해서 굶은 사람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고깃집 가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죽부터 먹어야 돼요. 유미죽부터 먹어야 돼요. 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 아름다운 우르벨라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그 세나 마을의 부호 세나니 딸의 딸 수자타라는 여자의 꿈에 목신, 나무 귀신이 나타나서 말을 해요. 내일 어떤 성자를 볼 것이다. 그 성자를 볼 테니까 그 성자에게 유미죽을 올려라. 꿈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미죽을 끓이는 거예요. 밤새 그 우유에 쌀을 섞은 거예요. 그걸 계속 끓여요. 끓이는 도중에 거기에 뭐예요? 절만자가 이렇게 저절로 막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길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나치 그거 반대편이 절만자죠. 그 길상을 뜻해요. 길상. 좋은 징조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바퀴를 돌릴 때, 법의 바퀴를 돌릴 때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유미죽을 들고 황금 바루에 유미죽을 들고 가면서도 다른 수행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찾을 것인가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래서 딱 가니까 어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만 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스님은 저분이다.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지만 보니까 어때요? 눈이 살아있거든요. 무조건 거기 가서 엎드리고 유미죽을 드십시오. 그게 부처님의 첫 번째 공양이에요. 그죠? 첫 번째 거룩한 공양이에요. 그래서 수자타는 잊으면 안 돼요. 수자타. 그래서 그게 꿈마사 죽여요. 그게 유미죽을 꿈마사라고 해요. 꿈마사. 그리고 이 바루를 들고 어디를 갔어요? 셋강에 갔어요. 우리가 그 인도 그 성지 순례할 때 꼭 그곳을 가요. 성지 순례할 때. 그 내란자 강에 셋강에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부처님이 그 고행을 하고 나서 첫 모욕을 한 거예요. 모욕을. 그때 그 5명의 고행자들이 멀리서 보고 봤죠. 이제까지 정말 의지했던 도반이자 스승이었으니까 스승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고행자의 첫째 신조는 뭐예요? 절대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 바루에 유미죽을 우유죽에 끓여서 고급 음식이거든요. 그걸 먹었죠. 또 거기에다가 모욕을 했죠. 고행자는 절대 모욕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순식간에 존경하던 그 도반이 순식간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타락했다 생각해요. 그래도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 뭘까? 저렇게 호화스러운 왕국에 살다가 왔으니 우리하고는 다르다. 분명히 견디지 못한 것이다. 겉으로만 유선적인 척 그렇게 했구나. 그동안 우리를 속였구나. 이게 생각되죠. 누가 우리 뉴스상에서 뭘 떠들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를 속였구나. 저놈 나쁜 놈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몸을 씻어요. 몸을 씻는데 몸을 씻으면 더 막 힘들죠. 몸을 씻어야 되니까 씻고 해서 노곤해지고. 그래서 그 언덕을 올라오면서
그 조그마한 언덕인데 이 경사진 언덕을 올라오질 못해. 모욕을 하고 올라오질 못해. 그래서 그 나뭇가지 풀을 뜯다시피 뜯고 올라와요. 도올 선생은 그걸 보고 어때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을. 도올 선생. 이렇게 위대한 성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자기 몸을 다 절멸하면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거의. 죽지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생각하고 몸을 싣고 그 올라오는 모습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죠. 누구한테 쳐서 죽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잡혀서 죽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자립적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죽음 가까이 이루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그 조그마한 언덕을 올라오지 못해서 기어갈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참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그 상태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인간이 이 진정한 뭔가 진리를 위해서 그러죠?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대승경전에는 이것을 물의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의 여신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팍 내려서 끌어오는 힌두교적인 발상을 해서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나뭇가지 풀을 잡고 기어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하고 기어 올라온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게 우리 스승이에요. 자, 이런 다섯 수행자는 크게 실망을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떠나버려요. 그러죠? 여기는 이 사람을 보고 이제까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미 타락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죽든 말든 상관없고 나는 떠나가니라. 저쪽에 20바다나 그 사슴동산에는 이 고타와 식당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그리 가자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남강가에 우두커니 앉아서 그래서 촉성로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죠? 상념에 잠긴 거예요. 자, 그렇게 6년 동안 같이 의지하던 친구자 가족 같은 동지들이에요. 동지가 자신을 비난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을 허약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의 그 절망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을 하죠. 이렇게 나는 고행을 하고 저들의 수행을 능가할지도 인간적인 최고의 그 극도의 그 고행을 했지만 어때요? 이젠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뿐 뭐예요? 해탈의 희미한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다섯 수행자를 따라서 갈 것인가? 혼자 뭘 할 것인가? 암담할 때가 있죠. 지금 암담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그래도 자기가 지금 돌아온 생애를 살펴보니까 12살 때 그 명상을 아까 그 충경계에서 나와서 붉은 장미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에 들었을 때 뭔가 희열을 느꼈거든요. 희열을. 그 아주 어린 나이지만 뭔가 인스피레이션이 확 일어났어요. 자기한테. 거기에 그것과 연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우르벨라 그 까사파 무리들이 불의 제사를 올리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까사파의 무리들은 그 당시에 어때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뭐예요? 소굴이에요, 소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또 마음이 유약해서 거기 가서 또 공부를 같이 해볼까 유약해 한 마음을 가졌다가 어때요? 아니다. 거기 가봤자 필요 없을 것이다. 보러 나오죠. 나중에 가요. 나중에 가서 102살 먹은 양반부터 딱딱딱딱 개종을 다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그 개종 사건은 인도 역사에 나와요. 인도 역사. 시딱딱 고타마에 그 까사파